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개의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또 하나는 종려나무, 올리버나무,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 세 가지 다 특색이 좀 달라요. 무화과 나무는 꽃, 엽설무자잖아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해서 무화과입니다. 두 번째, 올리브 나무는 그 올리브 기름을 아시죠? 식용유로 쓰니까. 올리브 기름도 이렇게 버진 올리브 기름이 있고, 이렇게 중급이 있고, 이렇게 마지막 끝물이고 다 달라요. 근데 최상급 올리브 기름으로 성전에 쓸 등불을 켤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앞 향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향으로 드려지는 그런 좋은 기름을 만드는 향품 재료이기 때문에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다른 재료를 녹여서 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귀하게 여깁니다. 식용유로 쓰기도 하고. 세 번째, 포도나무는 껍질은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껍질은 볼품이 없고 나무도 자체도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로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땔감도 뭐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굉장히 이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볼품이 없어 성도의 삶은 볼품이 없어 보여도 열매 맺는 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은 세상에 보기에는 그 꽃이 피지 않는 무화과, 꽃이 피지 않는 것 같아도 조용히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는 백향목 나무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크고 우렁하고 아름답거든요.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세워서 씁니다. 그 시틴 나무라고 해서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아카시아 종류인데 그 광야에서 아카시아 그렇게 크게 자라지도 못하는 관목 그걸 모아다가 시틴 나무로 이제 그걸로 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대부분의 기목나무들은 시틴 나무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시틴 나무로 만드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난 사람, 예수님 보세요.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뒀습니까? 좀 내가 지금 어리한 사람을 뒀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관리 수산대학교도 안 나가는 그냥 배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길러내면서 그래 쓰시는 거지요. 그래서 시틴 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상징해 줍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랬을 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봄에 밖에 나가면 달래기도 이제 서서 올라오고 있고 쑥도 요만합디다. 이 봄철이 되어서 나물들이 쑥쑥 올라오듯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여름과 겨울이 그렇게 혹독히 나눠지는데 여름 시기에 가까워지면 무화과 나무에 물이 오른다는 겁니다.
죽은 듯이 있던 무화과 나무가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나면 꽃도 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팡 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이스라엘도 독립 나라를 세웁니다. 200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 어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영상 봤지만은 그렇게 멸망당할 때가 AD 70년입니다. 70년에 멸망당할 때 그때 기독교가 유대교가 나눠집니다. 유대교 안에 기독교 한 종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 때 그 잠시 열린 틈을 타서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고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때가 되었나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주님의 때라고 나면서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성을 에워쌌을 때 유대교 안에 랍비들 중에서 이스라엘도 지금 온건파이고 강경파 있지 않습니까? 온건파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티투스장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런 거다. 우리는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항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것만 있다면 사두개파는 성전이 있어야 되지만 바리새파는 성경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이 종교로서 성경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정치 체제도 괜찮다. 온건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나오면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온건파 지도자를 따라서 유대 랍비의 무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전에는 강경파만 남아서 결사항전했고 사두개파는 성전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제 성전에서 사두개파는 종교적 배경이 성전이고 바리새파는 성경이거든. 그래서 성전 놔두고 성경 붙들고 나온 사람들은 살아남고 성전 붙들고 온 사람들은 거기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경파들은 마세다 요새라고 해서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결사항전하다가 마지막 거리가 30여 명 남았는데 이러다 다 죽을 뻔할 것 같으니까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노예로 팔리고 치욕을 당하느니 서로 우리가 죽고 죽이고 해서 마지막 자살하자 해서 스스로 자기 배를 찌르기도 하고 서로 찔러주기도 하면서 결사항전하다가 로마 군대가 마세다 요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치욕을 당하니 다 죽겠다 하면서 저놈들 독하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게 이스라엘 멸망사입니다. 그 멸망사 끝나고 남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갔을 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민족을 배반하고 나갔다. 그래서 회당에는 못 갔습니다. 근데 어느 동네에 가서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하나 그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받아줬습니다. 교회는 따로 회당을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재력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그림을 그렸는데 물고기 그림의 뜻을 첫 글자를 모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하나 그리면은 그 동네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교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건물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아주 특정 지역, 안디옥 교회 이런 데나 건물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자기 일하고 자기 집에 가서 하고 그러는데 객식구 들여서 그분들을 이제 메시다 드려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연차를 따라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슬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니까 초대교회 급성장하면서 소아시아 전체에 그냥 복음을 확 풀어넣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라를 이뤘는데 그들이 1945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아우슈비츠에 수많은 사람이 800만 정도가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끼리 좀 따로 모여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고 그 청이 받아들여져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저 내려가서 한두 사람 머물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공동체리고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땅을 샀어요.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이제 좋은 값을 유럽에서 왔으니까 그 피난민들 내려와서 땅을 좀 사니까 현지 사람들이 땅값 잘 쳐주니까 팔았죠. 팔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현지에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뚝 서고 그러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중동의 비극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이기도 하고 거기에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가자 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무장 투쟁 운동을 보니까 헤즈볼라 같은 그런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독립운동 투사들이 그렇게 펼쳐나가서 그렇게 지금 중동의 사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땅을 서로 지키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민족들이 같이 이슬람 믿는데 저거 유대인들이 들어가지고 여기 중동 땅에서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중동 전쟁이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라고 지금 이거 4차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차까지는 역사에 기록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운동은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자, 이런 고비들 속에 주님은 다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 여름은 뭘 말하냐? 주님의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지금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이 오다 못해서 너무 가까이 와서 말세의 끄트머리와 대해서 말세의 지 말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날이라고 지금 사태에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를 촛대를 옮기는 일로 사용하시면은 새로운 복음의 촛대를 진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희석되어 버렸어요. 어쩌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정말 복음의 깃발을 든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봄 추수 때, 가을 추수 때,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역사로 넘어가지 않겠나. 종말의 때라면 그렇게 할 거고, 주님이 오시는 때 넘어갈 거면 그렇게 될 거고, 역사의 변곡점이라면 새로운 믿음의 촛대를 듬어진 부흥의 기수가 될 민족을 들어쓰고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닐 수 있고, 한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럽이 아닐 수 있었었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종말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 45년도에 일어난 세대가 한 세대가 몇 년 되겠습니까?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 세대를 70년 보면요. 넘어갔죠, 지금 벌써, 그죠? 그래서 주님의 때가 정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면서 주님의 예언에 대해서 그냥 도장을 팡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좀 비슷한 겁니다. 세상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이게 술 취함이 그냥 죄 짓고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공산주의가 아주 나쁘다, 기독교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 여러분, 돈이 최고인 시대에는 복음의 가치가 희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돈을 바알세불, 돈으로 마귀새끼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초적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방탕함과 술 취함, 요 두 가지는 세상에 취함. 세상에 취함. 그래서 세속의 삶에 아주 방탕하게 더 나가서 그냥 맨날 부어라 마시라 술 퍼먹고 그냥 음란하고 막 이렇게 죄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 취해버린. 여러분,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지금 위기가 뭡니까?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다 돈에 빠져.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이 뭐냐? 염려예요. 이래 살아라 굶어 죽지 않겠나? 이래 살아라 굶어 죽지 않겠나? 이래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럴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스물스물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날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 열매가 잘 안 보일 때, 목회적 열매가 잘 안 보일 때, 목사도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심각한 상처를 받을 때, 그리고 자기 생활이 안 될 때, 자기도 우리도 애를 키우거든요. 애가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러면요. 내가 뭐 하려고 목회를 했지? 이런 생각도. 개척교회를 푹지하에서 그냥 개척교회 하는데, 그냥 온갖 일을 다 겪는데, 도대체 교회가 안 세워져 갈 때, 그때 절망이 몰려와요. 그때 저희들도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요. 둔해지고, 그러면 그냥 너 일하러 가기 나을 걸 했나. 지금이라도 알바 가면은 최저시급만 받아도 그냥 밥 먹고 살 텐데 가족도 못할 일 시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럴 때 마음이 둔해져. 감사한 건 뭔지 압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세요. 저희들은. 제 경험에는. 그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은혜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때로는 너무 힘든 탈출구를 만들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엘림의 물샘을 여시듯이 그렇게 물샘을 열어주고 고비고비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갈등에 잡혀버리면 문제예요. 그 갈등이 심각하게 잡혀버리게 되면 마음이 깊이 둔하여지다가 뜻밖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확 닥친다. 덫과 같이.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떠나서 하나님은 중간정산도 하시거든요. 역사 속에서. 요즘에서 정산하고 새 출발해야지 할 때 중간정산하면 초대가 옮겨졌거든요. 초대가 희덕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려요. 또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한번 탁 때려가지고 발이 부러져가 아야 누워있다가 깨닫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 마음을 둔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고 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덫이 아니고 신랑을 만나는 축복의 날입니다. 기쁨 중에 주를 영접하는 영광의 날입니다. 내 영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아가는 은혜의 환희의 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죽거든 그냥 영정에다가 이래 처음 걸어가 이래가 뭐 검은 띠 두르고 그러지 마라. 나 그냥 제주도 유채 꽃밭에 가서 꽃밭에 가서 산하게 사진 찍고 있는데 이거 사진 찍어서 여기다 걸어놔라 있잖아. 그래서 나 천당 간 거 하나게 웃으면서 천국 가는 거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라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갔지만은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소시를 하나 뒀는데 늦게 젊은 여자를 들어서 소시를 뒀는데 임종을 얼마 앞두고 큰아들 두 일자들 불러서 말합니다. 야야 나 나이 들었고 이제 곧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중국의 얘기입니다. 죽을 때 됐는데 저 젊은 애는 아직 어리고 나도 어리고 인생 구말리 같으니까 가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새로 재혼할 수 있도록 길 좀 터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임종이 됐습니다. 죽을 때 되니까 악을 쓰면서 그녀를 당장 내 갈 때까지 죽어서 죽어도 나를 수발 들도록 그냥 그 중국에는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묻는 거예요. 네. 같이 묻어 합장을 해가지고 같이 묻어달라 그러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싸움이 벌어요. 아버지 유언이 정신이 계실 때는 그냥 처가로 보내서 그냥 본가로 보내서 재혼하고 길 터주라는 거였고 돌아가실 때는 그냥 악다구를 하면서 같이 묻어달라 했는데 어째야 되냐 큰아들은 그럽니다. 아버지 정신 말짱할 때 하신 말이 아버지 진짜 말이지 그거 들어줘야 되지. 형은 그럽니다. 동생은 아니야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지 최종 말씀이잖아 같이 묻어야 돼. 근데요 형님하고 대판 싸우고 형이 동생을 설득하다 마지막 설득하고 그래서 살려서 본가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아버지가 이제 이분들을 보훈한다고 해서 결초보훈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생겼어요. 풀을 메어서 보훈을 한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풀을 묶어서 상대방 적군이 말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보훈했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맨정신에서 말하는 거하고 그냥 임종이 딱 다가왔을 때 그때 영혼을 마귀가 잡거든요. 그때 말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뭐가 납니까? 둘 다 납니다. 둘 다 납니다. 그런데요, 그 죽을 때 마귀가 팍 와가지고 잡았을 때 그때 잡힌 사람 어째 됩니까?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우리 어떻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혹시 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잡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큰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전쟁의 위기들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판하지 않게 하셔서 이 민족 전쟁의 위험들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비를 지나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가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서 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셔서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늘 깨어있는 마음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